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날 성명의 말씀은 창세기 그 자료에 보면은 1장 5절이 있습니다. 1장은 까만 글씨만 읽으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첫째 날 에아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여기는 역설의 복음, 항상 저희 그 유튜브에 그렇죠? 역설의 복음 들어가시면 여기 한 1,200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하는 것을 잘했든 못했든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놨거든요. 몇 년 전부터 역설의 복음. 왜냐하면 역설의 복음 방송 또 제가 부족한 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아졌다는 것도 알 수도 있을 겸사겸사해서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제목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갈망.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손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열심히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뇨.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이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하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 열심히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속성과 성품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쏟는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뭐 인간 대 인간을 만나더라도 뭐 부부지간이든 모든 세상사가 상대의 속성을 알아야, 성품을 알아야 그걸 비유도 맞추고 서로가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지, 부부간에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뭐 이혼도 하고 다들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이 성경의 66권은 하나로 함축하면, 아니 하나로 딱 이렇게 함축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 창세기예요. 창세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완성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다 함축하면 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와 거래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창세기 66권을 펼쳐나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장을 함축하면 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그 성분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잠깐 우리가 보고 갈게요. 하나님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을 잠깐 보고 갈까요? 설명해보자고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하나님이 느하우가 하나님이거든요. 느하우. 이게 느하우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그 당시 때 이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음이 있으나 마나고요. 없었기 때문에 이 수렉은 같이 하나로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이쪽이요. 이쪽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인데 이것을 하늘이라고 했고요. 또 이것을 남자라고 했고요. 성경 전체에 한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진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델레마, 뜻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없어요. 하나님 절대 입을 열 수가 없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해이가. 자, 해이는 여기가 항상 상대성이죠. 하늘이면 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면 여기가 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진리면 율법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는 뜻밖에 없기 때문에 이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여자를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기 전부란 말이에요. 여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내 여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 어떻게 찾았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찾았느냐? 그러면 이 요두가 이게 성령을 대표하거든요. 이게 하게 한다. 반드시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줬다.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내용 반듯하게.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 전체. 이렇게 합성어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딱 우리가 네모 반듯하게 된 것이에요. 저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딱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딱 이걸 반 쪼개버렸어요. 뭘로? 그 휘장을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딱 붙어있던 휘장이 딱 떨어지면서 하나로 되고 이게 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엘로힘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을 자기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게 그게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진리는 단순하고 또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해요.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게 되면 모두가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거기서 나오지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에스카토스 코드란티스죠. 넷. 코드란이 넷이에요. 이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코드란 이 넷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 알지. 그 윗절에 보면은 관에게 꽉 잡혀 관에에 갇혀있던 관에란 것은 영화에 보면 그 배너 있죠. 배너에 배너가 배 밑항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계속 너를 젓는 거예요. 배가 파괴될 때까지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를 뿐이지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다 갇혀있어요. 성전에 다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전에 갇혀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관에가 홀이라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깨달지 못하면. 그렇죠? 거기서 나가는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관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면은 하나님은 더 그렇게 보이시지. 그 하나님 관점,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럼 불쌍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렇죠?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시 밑으로 한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좀 쉽게. 오늘 이제 본문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이제 이 속성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구로 가야 돼요. 이 속성을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은요. 이 세상에 뭐 내가 근심 걱정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험은 처음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 이 나사거든요. 이 나사의 시험이 있고 이것이 헬라어는 페이라죠. 그렇죠? 페이라조. 그렇죠? 페이라조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것으로 지금 아래 것이란 것은 여기로 따지면 이 여자가 땅이니까 땅의 것으로 뭐냐 이 싸매기 뭐를 의미하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약속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것으로 말하여서 우리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 차서와 이 질서를 즉 예컨대 김연아 선수가
이 뭐냐 금메달 따면은 그 금메달에 도달하려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성이 되면은 이 나사의 시험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TV에 보니까 자기 어머님과 막 발에 피가 흐르면서 그렇게 노력했대요. 그 엄청난 노력을요. 그 노력을 그 속성을 알아야지. 금메달 따는 피겨의 속성을 알듯이 그렇게 그 상태가 나사 그 시험 페이라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금메달 땄어. 그걸 고원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비우기 때문에 파라벌레 비우기 때문에 쉽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시험에 내가 금메달을 땄어. 영생을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마사라는 마사. 이 시험을 이제 한 거예요. 이 마사. 마사고 여기는 덕기마조. 그렇죠? 덕기마조니까 이렇죠. 마조. 이건 그냥 완성이 된 상태 이 시험이. 그렇죠? 이거는 진리로 보이는 것으로 말한다. 이건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한다. 약속을.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덕기마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뭘로 우리는 측정을 하느냐, 청량을 하느냐, 계시를 청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청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창세기 1장의 그 원리를 성꿀 찾아서 출애굽이든 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성구가 똑같아야 돼.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이 성구가 똑같은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알아봤을 때 아, 시험에 내가 합격했어. 맞네.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엉뚱하게 가버려요. 계시록 가면은 그 하나님이 영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원리가 하나로 딱 성분이 안 되어버리면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는 짐승으로 돼 있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짐승이 돼 있네. 내가 로고스 조회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성 없는 짐승이라거든요. 하나님 말씀 나는 블라스페미라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이제 이게 엘로힘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볼 거예요. 그림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성구를 보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신구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이게 같이 맞아져야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만 속의 뜻을 얘기해요. 속의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왜 너는 나하고 대적하니? 구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왜 너는 나한테 말다툼하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에케이노 즉 그리스도 얘기 속의 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속의 뜻을 얘기하는 같이 봐야 돼.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대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고 그러면 보자고요. 한 군데만 보고 갈까요?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더 다시 좀 설명하고요. 자, 이 상태예요. 이게 하나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게 아마르거든요.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원초적인 그 하나님은 본질적인 하나님은 헤이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헤이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이라 할 수 있고 이쪽으로 보면 하늘이고 진리고 또는 여기가 남자고 그렇죠. 설명하기 쉽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모르니까. 모르는 건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모르고 있는 걸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알아야 일단 보이는 게 있어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하드라서 에하드 이게 하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항상 이 하나를 양자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헬라어로 가봐야 돼. 헬라어로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가 바로 이 한쪽이 헤이스예요. 헤이스. 그 다음에 자, 이 헤이스가 이건 아예 하얀색이야. 흰색.
바탕 흰색이에요. 바탕 흰색.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셨어. 그 예수님이 이제 아래로 왔듯이, 성전이 아래로 왔듯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여호와, 또 이쪽은 엘로힘, 이 양자로 하나님이 둘러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자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했죠. 여자라고 그러고, 이것을 율법이라 얘기하고, 그렇죠. 이거 아말은 알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이것을 아래 말로 하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뭐냐면, 이제 디베이르가 되게 되면, 이게, 연병이죠, 연병. 연병은 의미는 뭐냐면, 연병이 염색할 염자거든요. 염색할 염자는 이 하얀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붉은색이 되어버려요, 붉은색. 이게 성전이거든요. 붉은색이 됐어요, 붉은색. 이걸 연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자는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저주가 다발이에요. 그게 연병이에요. 그게 연병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은 자를 희게 하더라. 이제 제가 이 연병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주를 가지고, 아래 것은 저주니까.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은, 자, 여기서 계속, 자, 둘로 나눠졌죠.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세 번째 성령님이. 둘을, 셋으로 알면 그걸 또 하나라고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 미아예요, 미아. 이 미아를 깨달아져야 이 셋을 하나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를 깨달아졌을 때, 바로 이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이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떡방죽이 항상 가득하고 이 셋을 깨달아야 돼. 이게 미아란 말이에요. 이 헤이스는 본질적인 하나님이고 이것은 내가 깨달아서 미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에하드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걸 이제 속성을 알으셔야 내 다른 데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구나, 그걸 보려는 것이에요. 자, 보기 전에 그러면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고 아래 것만 알아버리면은 한 군데만 보고 가자고요.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 뭔데 좀 쉬운 거는 좀 보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제가 원문을 좀 봐야겠네요.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2장 14절이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15절.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이제 말다툼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다툼은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형제하고 내 아는 사람 말다툼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이 원어를 모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치더라도 근본이 잘못되면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는 근본이 잘못된데, 여기서 말다툼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말다툼이 여기 보면 너고 마코스거든. 너고 마케오거든요. 너고 마케오가 말다툼이에요. 너고 마케오가 뭐냐면 이게 노고스예요. 노고스. 이 노고스가 뭐냐면 노고스가 이게 아랫말이란 말이에요. 아랫말. 이게 아랫말이고 이것이 다바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저주의 말이잖아요. 아랫말. 이게 위의 말은 뭐냐면 네오고 또 아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랫말로만 해버리면 그냥 하나님은 위의 말을 주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아랫말을 해버리면 계속 그걸 말다툼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거거든. 말이 노고스 말이거든요. 노고. 그래서 노고 뭐냐면 노고 마케오가 말다툼이에요. 그리고 아래 것으로 계속 말다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래 것을 주는 목적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줬고, 땅의 것을 준 목적은, 여자로 준 목적은 남자를 깨달으라고 줬고, 하늘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것은 못 깨닫고 그냥 율법으로만 계속적으로 서로가 다퉈버려.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하나님 믿어라, 믿으라면 믿어지냐고요. 믿은 만큼 잘못 가는 것이에요. 잘못 알아. 그러니까 그걸 말다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를 알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제가 이것을 본문에 없는데 제가 오다가 딱 이걸 보다가 제가 지금 기억해하고 지금 찾아낸 거예요. 버스에서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이거 분변하여. 그치? 분변이 뭐냐면, 분변이 여기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신을 인정이 이게 안정된 자로, 그렇죠? 도키모스. 이게 도키모스가 뭐냐면, 이게 도키마도 이거예요. 도키마도 이게 명사가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 이거거든요. 도키마도가 시험에 이게 제가 완성된 거라 했잖아요. 페이라도에서 합격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김연아 선수로 따진다면 계속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금메달 따기 위한 그 과정을 가는 것이고, 우리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듯이 같은 얘기예요. 과정에서 우리가 나오면, 페이라도에서 나오면 도키마도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했냐면, 여기서 도키모스죠. 네, 도키모스는 이게 오미크론 시간을 붙게 되면 존재거든요. 이제 내가 안정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말다툼 하면 계속 아래서만 있는 것이고, 도키마도 안정된 자로 드리기로. 이제 호데오스가 뭐냐면, 여기서 호데오스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호가 붙게 되면 하나님이어도 어떤 하나님의 종류인지 먼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파악이 안 되면 엉뚱한 하나님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데오스 해놓고 이제 일꾼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걸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얘기. 이게 보니까 호노고스요. 호노고스가 바로 제일 밑에 보니까 호노고스 아레테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 호노고스 이 아래 말을 가지고, 아레테이가 진리니까 이 위에 말을 깨달아야지. 이것은 모르고 그냥 자기네끼리 밑에서만 노고스로만 얘기해버리면 그것을 말다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서진서는 이 산상순이라든지 사복음서 깨달으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걸 버무는 건 다 책망이거든. 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진리 깨달으면 그냥 한 번도 안 봐도, 아,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 성분을 알게 되면, 모르게 되면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렇죠? 그래야 자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먼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거 없는 건 말씀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물어볼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깨달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이거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볼 거예요. 봤어요? 지워졌나? 봤어요. 3편이나 있죠? 네. 자, 제가 오늘 그 시험하는 게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에아드, 하나의 성분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인가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요. 깨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을 펴주세요. 네. 마태복음 23장, 어디시냐면, 자,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본과 같이 화 있을진저.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이거든요. 외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외식은 항상 히포크리테스는 이 아래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걸 파님이라거든요. 얼굴 얘기해요. 그 창세기 1장 2절 나오거든요. 파님. 그 하나님은 프로소폰. 얼굴만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너희가 여기 보면 한 교인이죠. 아니 그 너희는 교인 하나를 그 하나가 헤이스예요. 하나가 뭐냐 이 헤이스예요. 이 헤이스. 이 헤이스를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는 바다 육지의 의미는 뭐냐면 바다와 육지는 묻히거든요. 그게 크세로스예요. 크세로스는 아주 저급한 거,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단한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예? 이 바다 육지는 묻지요. 아바사. 그게 창세기 2장 1장 두 번째나 나오거든요. 그 원리를 다 적용시킨 거예요. 제가 딴 데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적용시켜서 지금 제가 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는 크세로스고 그 다음에 아바사다. 그게 부끄러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성경만 열심히 얘기해. 그럼 이 헤이스는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르는 거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바다와 육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헤이스를 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 둘러 왔잖아요. 둘러 와가지고 또 셋이 되게 미아를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아를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냐고요. 알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나더 게엔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 자식. 게엔나라는 거는 지옥 자식은 그 히브리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데미야 보면은 그죠? 그 짐승들 그 골짜기 있죠, 골짜기. 해골 골짜기. 거기에서 계속 짐승을 수백 마리 잡아가지고 창자를 빼가지고 계속 태웠거든요. 24년 불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지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에 뜨거운 불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뜨거운 불 가운데. 이제 모든 거 다 비유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옥에서 지금 베나더 자기보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히오스. 제가 이제 기록에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충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포이에어는 하는도다 이제 너희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단다. 히오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애는 너네는 이 항상 성경은 양장에 있단 말이에요. 포이에어라는 거는 성경이 아사 이게 똑같거든요. 포이에어는 하게하다. 하게하다는 이게 아사거든요. 히브리어는 아사는 아래 것으로 이 로고스로 아래 것은 지옥이라는 얘기도 볼 수 있겠죠. 불 가운데 지옥으로 아래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해석해야 돼요. 이걸 해석한다는 게 이게 신신이 이빨처럼 생긴 이빨. 모든 게 우리의 그 보이는 모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 아랫니가 땅에서 이게 계속 위에 있는 가만히 있어요. 하늘은 가만히 있고 여기 위에 있니가 하늘이고 얘가 이제 아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가만히 있고 계속 땅에서 막 이 아랫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 아래야 되는데 그 아래 거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위에만 하면 아냐고요.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해줘야지. 내가 위에 사람이 돼야 아래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위에 사람이 안 된 다음에 아래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알고게 돼야 쭉정인 줄 그때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 선지자가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빨을 뭐냐면 말한다 얘기 이거는 말. 이게 아사가 포위하게 한다. 너네들은 완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그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거든요. 너희는 천국 자식이 되게 하고 다 같은 원리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상태에서 헤이스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즉 미아 헤이스 같은 얘기죠. 미아 헤이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나 설교나 증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제 한번 봐봐서 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위 문맥에서 보신 바 그들이 곧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다. 교인
그래서 프로셀레토스 개종자라 했죠. 하나 헤이스를 얻기 위하여 그렇죠? 생기면 기노마이 그죠? 지옥 게인나 히오스 자식이 베나더 그렇죠? 베나더 디플루스 이중을 접다. 즉 다시 말하면 베나더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중으로 접혀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알아야 이렇게 펴지는 것이에요. 저들은 계속 이중것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인 헤이스 말씀을 자기도 모르면서 교인 하나를 되게 만들려고 바다나 육지, 뭇, 아바사, 크세로스 이거는 저급한 거거든요. 저급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바다나 육지가 물이 없는 광야란 얘기예요. 계속 광야에서 그냥 아랫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즉 기노마이 되는 때에 성령 때에 하나가 된 때에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세계가 육지고 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들은 많은 것을 강조하다는 거죠.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가만히 있어. 그때 모세가 그랬죠. 너는 가만히 있어. 자 25장. 자 여기서 이제 헤이스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헤이스 엉뚱하게 어려운데 여기서 통과가 됐죠.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구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통과, 덕지마저, 그렇죠? 페이라도 시험에서 지금 나왔어요. 나사에서 마사로 나왔단 말이죠. 이 시험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25장 18절. 네, 18절 거기 있죠. 예. 아 여기 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감춰뒀더니 여기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한 달란트가 헤이스예요. 한 달란트가 헤이스. 이게 바로 이 헤이스. 이것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감춰놨다는 이야기는 뭐냐? 무스테리온 감춰놨다는 얘기는 지금 이 헤이스가 이 둘로 왔단 말이에요. 둘로 왔단 말이에요. 둘을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둘이 와서 또 하나님 사자오 오르락 내리락 해서 셋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타날 때는 셋이었어요. 셋. 하나님 나타날 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심판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둘로 가야 돼요. 둘이.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둘이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그런 것들도 전부 이 숫자는 그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숫자 속에 의미를 다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이스 한 달란트 받은 남바노는 바로 남바노에 취했다는 얘기를 받은 것이 남바노가 취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라카우 히브리어는 남바노는 내 마음속에 하늘과 땅을 같이 하나가 되었다. 남바노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데크노미 하면 데크니와 하게 되면 그냥 보이는 그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호 가서 아펠코마이 갔다는 얘기는 갔다 왔다 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어요. 호게 파고 그 주인이 호키리오스 주인은 돈을 알기리오 이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포 감추어 두었다는 얘기는 아포 크래프터 그 산상수훈에 나오죠. 6장에서 바로 은밀한 것을 감추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밀한 것을 감추어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헤이스는 원천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이 헤이스를 모르는 것인데 이 헤이스의 하나님이 둘러 왔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바로 이 하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아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부른 거예요. 가라. 딴 데 부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이게 이 차설에 있단 말이에요. 크래프트는 예컨대 어떤 의미냐면 크래프트는 그 약 제조실이라는 것은 제조실에 그 제조를 잘 해줘야지. 그렇죠? 감기약 걸렸으면 감기약을 잘 해주고 뭐 다른 머리 아픈 약 해줘야지. 엉뚱한 약을 줘버려. 지금 오늘날 거의 다 엉뚱한 약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줘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것도 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때는 5달란트 때가 있고 5달란트는 바로 뭐냐? 율법이잖아요. 율법. 5은 항상 율법. 율법 때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2달란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다 깨부신 거예요. 그 2달란트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와서 이제 그 한 달란트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성령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냐면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이 폭풍전야라는 얘기예요. 절대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가리키려고 간섭하거든요. 때리는 것은 가리킬 심성에서 때리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무 말 안고 있으면 지금이 폭풍전야라니까요.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무서울 때란 말이에요. 말을 안 해버려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놔둬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기를 키울도 애를 도저히 애기를 버리려고 생각해. 고아원에 내일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잘 먹입니까? 때리나요? 안 때려요. 그 아버지는. 내일 버릴 거니까. 그러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딱 팔짱 끼고 폭풍전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인지 알 바가 없어요. 지금 이 한 달란트가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내가 그리고 내 이 신앙의 척도가 내가 율법에 있는지 아니 예수 때 있는지 성령 때 있는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금이 성령 때라 해갖고 나는 율법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차블락 아벨카 타브라 너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29장의 번호라면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때에 있으면 율법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수 때에 있으면 예수 때 최선을 다해야지 지금 성령 때라 그냥 이렇게 훅 넘어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의문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됐어요? 근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흠이 없이 너무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자 그가 어떻게 달라져버려? 왜 달라져버렸나 그렇게? 그는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사도 바울도 혼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이 있었어요. 내가 선생 이름은 모르겠거든요. 선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선생한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원리를 잠깐 배우고 나니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더미와 인간처럼 쫙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진리로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들이 조금만 이게 원리를 깨닫고 마음을 이게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 놔요 그거. 그러면 그게 완전히 바뀌어지거든요.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래 것도.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하거든요. 율법도 알아야 진리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어디서 뭐 성령 받았고 되면 그런 법은 성경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빨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 어이구 주님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죠. 제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죠. 가장 중요한 게 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은 죄인을 구하러 왔다니까 괴수면은 가장 먼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무슨 사도 바울이 겸손하고 사도 바울이 무슨 뭐 그런 거 없어요. 겸손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현장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성분을 알아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 문맥에서 보신 바 지금 나에게 신앙의 척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먼저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5계명의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예수 때 이웃 사랑에 있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나 헬스 방금 얘기했죠. 지금은 말세 그 하나가 말세 성령 때란 말이에요. 성령 때 하나를 알고 있을 때다. 지금 현재는요. 그것이 뭐냐? 에테로스 아헤르다. 이 아헤르가 뭐냐면 이것도 어디냐?
그 창세기에 2장에 말미에 나와요. 그게 2장 24절에 하벨을 죽이고 하벨 대신에 이 대신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대신에 다른 셋을 줬습니다. 똑같은 이것이 바로 에테로스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테로스, 아헤르, 아래 차원, 다른 복음 있죠? 나중 복음, 에스카토스, 먼저 복음, 프로토스, 나중 복음 때라는 얘기 지금 현재는 비밀, 아포, 크리프토 아까 얘기했죠? 하나로 깨닫게 해야 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땅에 감추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율법으로 휘장을 몇 겹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휘장 계속 치고 나서 계속 그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안 되죠. 지금은 성전 안에 감추인 걸 완전히 다 드러내놨다는 것이에요. 성령 때는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비밀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비밀이 다 열려 있어요. 무엇을 보든 다 그것을 속의 뜻으로, 그렇죠? 무스테리온 비밀을 다 볼 수 있어야겠죠. 자기만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지금 창세 전에 보여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유치원 수준으로 퍼포먼스로 다 십자가까지 다 보여줬기 때문에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걸 못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좋습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진리는 원리적으로 감추어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기리온, 돈은 석전이죠. 석전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달란트, 헤이스, 에하드, 하나를 모르면 게르가 악한 종이 나잖아요. 게르가 악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리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있죠. 하나. 이게 헤이스예요. 헤이스. 다른 복음 풍부한 이게 헤이스. 헤이스는 반드시 헤이스를 모르는 하나님이지만 이게 봐도 아랫말과 위에말이 어루락내락해서 내가 미아가 돼야 돼. 이게. 이 헤이스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고 이 본질적인 것을 내가 아래에서 배워서 하나님과 갖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로힘이 된 거예요. 이게. 이때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바로 엘라키스토스는 뭐냐? 엘라키스토스가 바로 이 아래 거란 말이야. 아래 거 모든 게. 이것이 탕시 어디서 나오냐면 넷째 날 그게 뭐냐? 마오르트 하카탄. 그것이 하카탄 밑에 거란 말이에요. 밑에 거. 그리고 위에 진리는 뭐예요? 당연히 학가돌과 학가탄이 같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이 되게 되면 뭐가 되냐? 그게 콕합인,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가돌을 태양에를 했고 이제 보이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태양에를 했고 태양에는 본질적으로 광명치를 내고 그 다음에 그 학가탄을 아래 것 달이라 했어요. 밤에 비치는 거니까. 그래서 달은 해가 반사체를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은 내가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은 자체에서 광에 비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별인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아버지도 왔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다 있어. 그렇죠. 전화하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깨달아서 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냥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별인 거 지가 붙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헤이스도 있죠. 하나. 헤르스. 그래서 아래 것이 엘라키스토스로 아래 것 미크로스 이제 헬라어는 미크로스를 하나로 헤이스 다른 차원의 복음으로 아헤르 에토로스 되게 만들다. 그래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에게 역격이라는 얘기죠. 말하면 포이에오 주 안에서 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엘라키스토스 아래 것으로 위에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우리가 나왔네. 페이라스에서 이제 페이라조에서 덕키마저 나왔네. 그 구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신약으로 제가 알아보고 이제 일단은 구약으로 또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본바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엘라키스토스, 미크로스, 그 다음에 저 창세기는 하카탄 같은 얘기예요. 그거를 당연히 아래 거로 우리가 해야지. 아래 거로 해야지. 위에 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래 거로 위에 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에아드 헤이스, 바로 그 뭐가 되는 것이죠. 저 뭐죠? 그 미아가 되는 것이죠. 위 문맥은 위절의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나인 우후. 반드시 성경은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크로스 작은 아래 것 가지고 하나로 에아드 헤이스 미아 그죠 같은 반드시 에아드는 이제 저 히브리어고 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자 그렇죠? 자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위에 중풍병자에게 너는 제 사함을 받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굉장히 참남하다는 얘기는 블라스페미아가 바로 말을 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지금 당장 가가지고 하나님이 죄 사한다 하면은 주님이 뭐라 했냐면요. 그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사하지만은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짝이 된 자, 같은 엘로힘이 된 자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하나님 뜻밖에 없다니까요. 말을 못 전해요. 그럼 하나님 뜻을 말을 전해준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을 전해주고 있다면 내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해줄 방법이 없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걸 잠깐 얘기하자면 잠깐 이걸 알고 가자면 이제 그 얘기거든요. 하면서 티스가 뭐냐면 어찌하여 이거 티스가 이제 그 진리거든요. 이 사람이 진리를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죠? 내고 참남하도다 이거 블라스페미아는 말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페미아가 말이거든요. 블라스는 파괴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호데오스죠. 한 분 에아드네요. 헤이스 한 분 외에는 누가 그렇죠? 티스가 이제 이게 진리거든요. 능이라는 게 이제 그 능력 디나마이 죄를 하마르티아 사하겠느냐 이제 그랬어요. 아피엠이 이제 그래서 이 문맥에서 예수의 말을 듣고 참으로 참남하도다. 블라스페미아 말씀을 파괴하다는 얘기예요. 4절 6절 위에 줄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 주님의 말을 반박했죠. 소자는 테크노 나타고 죄는 너 안에서 용서되는 것이죠. 결코 귀로 듣는 용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특히 보혈의 피는 정말로 위험하고 큰일 나는 것이죠. 왜냐? 지금은 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희 듣는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듣는 습관을. 귀점만 울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도 그 누구도 나의 죄사함을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내 죄사를 사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렇죠. 밑에 보니까 나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들이나 누가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 축복받느니 저주받느니 그런 말에 귀에 담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전혀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뭐라요? 헤이스 하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반드시 내 안에서 증험과 체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의 증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면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매일매일 그게 하나님과 나와 같이 이 안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나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받으면 돼요. 누가 누구한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누구한테 해주려는데 해준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바울이 고백한 말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계수는 좀 전에 얘기했죠.
주님이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잠깐만요. 1시간 있다가 좀 쉬어야 되겠네. 10분만 더 있다가. 목사님 이제 어렵지 않죠? 알아먹겠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 네,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가야 돼. 지금까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못 알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말할 그게 네, 어디서나 내가 어디 있든 어디가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항상 이게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이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내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굴 전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헐리거스 에브리완 거의 없다니까요. 이게 거의 없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관점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이 세상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일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그렇게 이게 영생이에요. 그냥 영생 따로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걸로 내가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게 보이는 거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동안 깨달았던 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믿어버렸어요. 믿습니다 하고.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아예 안 보이거든. 그걸 영원히 지우고 있는 거야. 안 보여버리기 때문에. 보여야 그들도 믿거든.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얘기하는, 그래서 속뜻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9장 2절 그냥 통과하고 기니까 어디 보냐면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에서 얘기하면 네가 마태복음 9장 한번 보고 하자고요.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예, 밑에 보고 하자고요. 예. 침상에. 예.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본바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 죄 사함을 살 때 했어요. 그 중풍병자한테.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라 했냐면 속으로 이 사람이 참남하대요. 왜 참남하다 했느냐. 참남하다 블라스페미아는 왜 참남하다 했느냐.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니? 네가 뭘로 죄 사한다는 것이야. 네가 참나하도다. 예수님 말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죄 사한다고 알고 있는 네가 악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거의가 다 하나님이 죄 사한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다 100이면 100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 사할 줄 몰라요. 죄 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은 그분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죄를 사해주냐? 그 말을 깨달은 인자들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하아담부터 그 인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계속 예수까지. 그럼 어느 날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걸 죄 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뜻을 제가 증거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뿐이 죄 사할 사람이 없는데 인자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참남하다 블라스페미아 네가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거의가 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다 알 방법이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죠. 맞아요. 그래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아래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 성령이 와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야죠. 그렇죠? 그때는 아무도 그걸 못 받았으니까.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설교하는데 많이 믿었는데 인장을 제일 누가 사해주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헤이스해서 바로 미아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 사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죄를 사할지어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하나님이 뭐 죄 사해준다면 그 생각이 악하대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인자가 돼야지 그냥 하나님이 죄 사해준다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그걸 주님께서는 악한 생각이야. 그렇죠? 포르네오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여해서 이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위 문맥에서 그죠? 저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써놓은 거. 지금 밑에 해설 잘하는 거. 잠깐만요. 네. 위 문맥. 네, 위 문맥 그 밑에. 저기 3장? 아니 저 9장 6절 밑에 해석 잘하는 큰 글씨. 3페 그 페이지가 3페이지요? 거기가 3페이지에 3페이지. 조금 읽었던데 그 밑에. 9장 25절요? 아니 저 9장 6절 읽었죠? 예. 그 밑에 위 문맥에서 얘기한 거. 위 문맥에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인자가 죄 사함을 줄 수가 있다. 어.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가 악한 생각이다. 참남하도다. 네. 이게 악한 생각이다. 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놓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치원 수준으로 실제 퍼포먼스로 다 보여주고 이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바로 그 인자가 아담부터 나까지 인자다. 내가 진리를 알면 죄 사함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귓전에만 전하지 말라. 죄 사함을 해 줄 수가 없다면 그가 참남하고 주님의 말을 파괴하는 블라스페미아 악한 포네로스 생각이다. 아멘. 이거 이해가겠죠? 그렇죠. 저 국회에서 매일 이렇게 썩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이제 생각하면서 항상 읽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하면 쉽죠. 조금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시라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찬양은 찬양 하나 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은 뭐냐 오늘은 구름 같은 인생 한번 해보자고요. 구름 같은 인생.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만 이 유행가로 하는 것은 그런 찬양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갇혀있는 그 성도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다 들리기 때문에. 구름 같은 인생이 잠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 같은 구름 같은 인생이 뭐냐면 이 구름은 항상 안아니거든요. 구름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비구름이 구름이라고 그래요. 이런 뭉게구름 같은 거는 구름에 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척박하기 때문에 아주 비가 와야 살거든. 비가 오면 살고 못 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야가 뭐예요? 그 사원한테 그렇죠? 뭐라 그러죠? 손바닥만 하게. 손바닥만한 그게 7번. 그 7이라는 게 창세기 7말 얘기하는 거예요. 7말을 딱 비가 오면 깨달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대라는 얘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면서 아무도 복을 못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엘리야가 달려간 거 이제 비 온다. 7번째 딱 보이니까 이게 이제 구름의 의미예요. 구름. 나그네 이제 나오고 하거든요. 자,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어릴 때란 말이야. 어릴 때. 지금 어린애란 말이야. 어린애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사 소리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그게 아니라 어릴 때 보았던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끝나고 또 다시 한번 또 할게요. 구름 같은 인생.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부른 대로 흘러가네. 자, 여기서 잠깐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어디는 이게 어디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디가 이게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미로 온 거예요. 진리로 줬어요. 진리로 줬어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줬어요. 마가 누구냐. 이게 마거든요. 라마. 이 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했어요. 누가 있냐? 예수님이 진리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게 어디의 의미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냐. 바람은 항상 성령이라 말씀드린 바 있죠. 성령이 와야 되죠.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했죠. 자, 다시요. 산은 성전. 하늘은 얼었듯이 갈수록 멀어지는 나의 꿈은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고 차오르는 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네.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가슴 적시던 현업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부른 대로 흘러가네. 엄마 같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어릴 때가 언제냐면요. 페이라스 버스예요. 페이라죠. 이제 그 나사 시험 당할 때 이제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그걸 다 깨달아 버리면은 이제는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우리가 모습을 모양을 보면 형상이거든요. 형상이 다 우상이거든. 그 모습이 이제는 아닌 것이에요. 진리로. 어디가 진리라 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게 그 진리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유행과 가사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 자료를 주면 항상 이래서 설교를 많이 해봐야 돼. 어디서든지.
그래서 그걸로 그대로 하시면 돼. 뭐 설교하실 때 없으면 저랑 같이 다니시면 돼. 그러면 거기 가서 목사님이 한 4, 50분 하시면 충분히 그걸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엉뚱하게 가지 마시고 그 사부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놓고 그걸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지금 제가 교회에 나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그걸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이게 예배예요 진짜로. 하나님 받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는 세 가지 있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9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9장 25절. 유인물이 있나요? 거기 있죠. 예, 거기 있어요. 다 적어놨어요. 3장에 그럼 조금 더 읽었던 밑에. 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한번 같이 바로 이게 대답하되가 아포크리노마이는 그냥 그 대답 자체가 그냥 심판이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이 아포크리노마이가. 그죠? 예. 죄인이니까 이제 이게 존재니까 하마르타로스죠. 내가 알지 못한 한 가지 그 헤이스에 있네. 헤이스에서 반드시 에아드는 이제 그 히브리어고 미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미아를 깨달은 것을 이제 어디다 알아야죠.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소경은 뭐가 소경이냐? 성경의 소경은 이 눈을 감는 게 소경이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율법 아랫말로 들어버리면 전부 귀가 먹어버리고 눈이 멀는 거예요. 아랫말로 듣고 있으면 전부 소경이에요. 애 없이 아랫말 율법의 말. 그러니까 전부 소경이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소경에 눈을 뜨러 이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뜨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죠? 그게 소경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위 문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 문맥에서 나올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건 잘못된 말, 곡해진 말, 엉뚱한 말로만 성전에서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소경이요 기머거리가 된 것이다. 그 말을 열심히 보는 게 소경이다. 잘못 들으면서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다. 하지만 하나인 에하드 헤이스 미아로 보고 블랙포로 훈련을 받아야 소경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도 거의 다 소경들이다. 좋은 소경과 나쁜 소경이 함께 있다. 하나 에하드 헤이스를 알면 소경에서 눈을 뜨고 본다는 걸 안다. 아멘. 반박같이 그렇게 소경 읽은 바 그대로 바로 우리가 지금 에아드 지금 제가 그 창세기 에아드 하나를 가지고 첫째 날에 하나를 가지고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계시록까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 우리에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그 무리가 미아 에아드란 말이에요. 미아 에아드. 내 음성을 듣고 미아 에아드고 또 보면 한 에아드는 뭐냐? 이 헤이스는 똑같은 한이지만 이게 바로 위의 하나님, 목자. 즉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헤이스고 이 헤이스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걸 둘 깨달았으면 바달로 깨달았으면 그 상태가 뭐냐? 미아 하나님. 우리는 양떼. 반드시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본래 헤이스 하나는 미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미아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한번 보죠. 구약을요. 자, 구약에서의 그 에아드, 이제 왜 신약을 먼저 했냐면, 신약이 좀 우리가 많이 이게 접하기 때문에 이제 했죠. 자, 구약에서의 에아드. 자,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지다. 샤라크 에필 흐리터에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타 아레컷 그를 죽여 라하그 사람 죽음과 한 베에하드 헤이스 구덩이에 던지고 세라크 에필 허림토 우리가 말하기를 아마르 약한 라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반박같이 여기서 뭐냐면 이제 요셉이 이 그림이 요셉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열 형제가 이제 그 양을 치고 있어요. 열 형제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렇죠. 열 형제가 양을 치고 있죠.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요셉을 굉장히 노했어요. 열 형제는 형제라고 보시면 안 돼. 그게 아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을 보시면 돼요.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그 열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그에게 뭘 갖다 주러 가죠? 양식인가요? 양식을 갖다 주러 가요? 뭘 갖다 주러 가죠? 뭘 하여튼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양식을 갖다 주러 가요. 예? 네. 먹을 걸 갖다 주러 가는데 지금 저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죽여야죠. 이거는 최고의 복음이요. 우리가 잘못하니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아타가 뭐냐면 아타를 잠깐 보고 갈게요. 아타 이거를 이 속성을 조금 알고 가자고요. 아타 자했어. 자 아타의 의미가 이게 아타거든요. 히브리어로 아타 이게 아타거든요. 이 아타는 보이시죠? 이 아타는 이게 눈이잖아요. 눈 아래 거야. 보이는 것으로 완성을 보이는 것으로 완성을 목적으로 말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아타가 있고 또 이 아타가 있어. 이 아타는 하나님의 이제 완성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하나님의 아타고 이거는 위에 하나님의 아타란 말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아래 하나님이냐? 여기서 아래 하나님은 열 형제가 율법이 아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요셉은 위에 하나님이 이제 둘이 딱 나눠진 거예요. 양자로. 그걸 하나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하면서 아타 그를 죽여 이제 하나가 죽임은 사람을 죽임이거든요. 이 죽임은 카인이 하벨을 죽인 그림이에요. 사람을 죽일 때 최초의 사진이잖아요. 카인이 하벨을 죽인 건 참 잘한 것이죠. 그건 최고의 복음이죠. 요셉이 예수의 예표니까 라하브 죽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부는 이제 짐승을 죽인 것이고, 여기네 한이 바로 에아드거든요. 헤이스. 그렇죠? 한이 바로 배전치사가 있거든요. 원문을 보면 배전치사는 성전 안에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에아드 이제 그 예수를 구덩이에 구덩이라는 것은 여기서 항상 구덩이에 물이 차면은 그게 우물이 되는 것이고, 우물은 진리니까 물이 없으면 그는 완전히 뭐죠? 그거는 우리의 얼무가 되고 함정이 되는 것이에요. 구덩이가 항상 둘로 나눠지죠. 샤라크는 뭐냐면 에필 흐리토는 이제 헬라어거든요. 샤라크가 이거거든요. 이게 속성들이 이제 알아져야 이런 걸 깨달아지거든요. 이 샤라크 이렇게 이거 샤라크는 자 하나님이 이 샤를 항상 이게 파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리를 해석해서 조금 전에 대생임들 하듯이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얘기. 라메드가 가르쳐서 뭐예요? 이게 카프거든요. 카프는 항상 전환시키다. 즉 아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전환시킨다. 샤라크를. 그러면 반드시 샤라크는 에필 흐리토는 이제 헬라어니까 던져야 돼요. 던져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파괴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샤라크, 에필 흐리토로 우리가 이 말하기를 아말이에요.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말씀, 이 번질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가 얘기하는 거죠. 열 형제가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더니, 악한 짐승은 라하거든요. 이 라하는 항상 이게 라하가 뭐냐면요. 라하는 두 가지 양자를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히브리어는 이게 라하거든. 이게 라하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벌린 것으로 시작하면 이 벌린 건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가 악이라고 됐고, 또는 뭐라고 됐어요? 이웃이라고 됐고. 그렇죠? 악이 당연히 이웃이 돼야지. 이 악이 뭔지를 알면은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악은 원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웃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이웃이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악한 짐승, 그렇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제 아버지한테 악한 짐승을 잡아먹었다 하니까 악할이란 거는 먹었다 이거거든요. 악할의 의미가 이거거든요. 이 악할을 먹었다. 그러니까 악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게 스트레퍼, 즉 전환시켜서 아래 것을 가리키는 악할이에요. 예컨대 전번에 얘기했지만 황충이라든지 메뚜기 떼가 이 진리의 눈하고 하나님의 관점의 눈하고 이제 아래 것의 눈하고 이제 이게 완전 관점이 다른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메뚜기가 완전히 그 떼들이 전부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건 완전 저주 중에 저주거든요. 이 아래 거로 보면 저주예요. 그런데 위에 진리로 보면은 그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그게 추수거든, 추수.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메뚜기 떼가 먹으면 나는 메뚜기를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으면. 그럼 내가 추수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면은 이 부정이 없습니다. 전부 긍정만 있어요. 좋은 것만.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줬지만은 가짜로 일단은 밑에 거 줬기 때문에 깨달으면은 그렇죠? 그걸 잡아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악한 짐승을 당연히 잡아먹었죠. 하자. 그 꿈이 이제 꿈이 하람이거든요. 꿈을 어떻게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찌하여 이게 마가 진리란 말이에요. 마 진리. 그렇죠? 어떻게 진리로 진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예. 이제 행 그 효과가 현실로 이제 나타날 거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 형제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 예수가 이제 하늘이니까 저가 어떻게 꿈을 해석하나 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다는 얘기는 꿈이 지금 이거 보이는 거라니까요. 이 꿈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계시도 보이는 게 계시고 환상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저가 해석하나 보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어떻게 이 보이는 것으로 진리로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거 최고의 좋은 말씀이죠.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위 문맥은 요셉과 형제들의 얘기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양식을 형제들에게 갖다 주라는 꿈을 해석하기 위한 전초전이다. 열 형제들은 율법을 예표하다. 그렇죠. 율법에 속한 열 형제들은 죽일 만큼 그 요셉 예수를 미워했다. 네. 우리도 당연히 형제들처럼 신약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예수를 미워해야 된다. 네. 그 말을 깨고 파괴해야 된다. 반드시 제거해 버려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네게티브의 스토리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델포스 형제는 꿈을 해석해준다. 그 형제를 우리는 죽도록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위 문맥 때는 가짜 때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리를 안 깨닫는데 불구하고 그 예수를 사랑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사랑한다고 그러지 안 한다나. 사랑해야 하면 그거는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우리가 붉은 짐승, 나귀가 돼가지고 그 예수를 태우고 십자가에 딱 데려다 줘야 된다니까요. 데려다 주고 그 예수는 빨리 죽으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 요셉이 지금 진리인데 구덩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구덩이에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애굽 사람이 그걸 사가다가 요셉을요. 그게 진리가 애굽으로 딱 스며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관장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양식을 전부 전 세계가 다 주고가고 있는데 흉년이 다 들었는데 요셉이 이 진리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진리의 양식을.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진리의 양식을 아버지가 와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어떠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아버지가 최고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양식이 있어야 그 아버지인 야곱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있어야 들어온다니까요. 없으면 안 들어와요.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양식이 내가 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때 벌써 그 열 형제 율법들한테 양식을 주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들어온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제 꿈이라 해서 꿈을 당연히 해석해야지. 이 역사가 다 꿈이니까. 제가 지금은 아래 것을 가지고 해석하듯이 요셉이 당연히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맥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맥은 요셉과 형제들이 아까 안 읽었죠? 읽었나요?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꿈은 바로 당연히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예요?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살이라 했어요. 내 살을 먹으라 했어요. 떡을 먹으라 했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을.
그 관원장 떡 맡은 관원은 당연히 예수가 죽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포도주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대접이거든요. 대접. 그게 술이 아니고 이제 포도즙이거든요. 그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저 누구냐 그 애굽 앞에 딱 가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첫 번째 꿈을 해석해서 애굽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애굽 왕이 바로가 내가 꿈꾼 것도 네가 얘기하고 내가 꿈꾼 게 뭔지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전부 꿈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전부가 이 율법이 꿈에 꾸고 있는 거예요. 꿈이 뭔지를 몰라. 지금 전부가 다 꿈에 취해가지고 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네가 그렇게 있으면 죽어. 그 꿈을 꾼 건 당연히 알죠. 그냥 알죠. 보면은 당연히 알고 이제 그 꿈을 너네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 방법으로 너네가 반드시 깨달아져야 너네가 사는 거야. 그 바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그 꿈을 해석해 줄 줄 알아요. 이 꿈을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를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고 다 같은 얘기죠. 꿈을. 그 꿈깨 그 얘기는 바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이지 않는 그거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은 가짜로 왔기 때문에 미워할 때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미움으로 진짜 진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주겠다가 하나님의 속성이자 원하는 갈망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아직 본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니 하나님은 그 상태를 지긋지긋하고 뱃설물이라 한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대적하고 있다. 위 문맥에서 현재 그 미움의 대상이 요셉이다. 그래서 그 10형제들이 죽일 만큼 미워하고 있는 건 당연한 진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다. 구덩이에 내던져 버렸다. 예. 그렇죠? 제거하다 이제 그러죠? 구덩이에 던져 버렸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밑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하락으로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죽인 거죠. 그게 죽여야 되죠.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다는 얘기는 이제 그 샤라크 던졌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던져야죠. 구덩이에 물이 없었죠. 에필 프리터라 했죠. 던지다, 제거하다. 그 예수는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할 대상이기 때문에 파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에아드 에아드 미야 하나 한 구덩이 보루가 이제 구덩이니까 보루 한 구덩이가 에아드 보루 그 구덩이에는 우물물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구덩이에 물이 차면 생명수가 흐르는 우물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그 구덩이가 우리의 함정과 얼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전부 얼무에 함정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함정에 걸리면 물을 이제 줘야지. 이 위에 물을. 둘은 하나란 얘기예요. 구덩이일 때는 먼저 것 베레시티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프로토스고 물이 차면 그 우물이 놔둔 것은 아에르트고 그렇죠? 에스카토스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렇죠? 성전 그다음에 성전 플러스 구덩이는 뭐라고요? 바로 성전의 주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전과 구덩이에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하늘에서 구덩이로 떨어져야 그 구덩이가 우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 구덩이 이 아래 성전을 뚝 떨어졌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수다. 요셉이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전에 이미 계획과 경륜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미 정해 놓으신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샤라크 내던져지다. 그 다음에 제거하려고 파괴시키려고 에필 휘터 그렇죠? 악한 짐승 나하는 하이 목숨으로 그렇죠? 이거는 하이 목숨으로 사는 샤르크다. 샤르크는 누구예요? 그 노아 방주 때 다 저 바다에서 죽었던 샤르크스 그들이 죽어야 팔로 뜨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내 아내 것이 죽어야 팔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의미죠. 예수에게 붉은 나귀로
버려라. 붉은 나귀에 내 겉옷을 내 던져야 돼요. 붉은 나귀에 걸쳐가 아니고 딱 내 던져야 내 겉옷을 걸쳐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고 조금 전번에 얘기했죠. 그 붉은 나귀는 바로 하모르 죄하고 바로 아이르 이 도시 성전은 완전히 예수님 파괴시켜버리고 우리는 에톤으로 흰 나귀로 그 우리가 걸친 옷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넷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넷이 바로 산상수훈의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그렇게 이제 넷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흰 나귀로서 그 넷을 깨닫는 거예요. 내 것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쳤다는 얘기는 그걸 내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욕. 걸친 게 아니라 내 던져버린 거죠. 예수에게 붉은 나귀로 버려라. 저들이 악한 짐승들이다. 하인과 짝이죠. 그 짝을 만나야 하인 영생이다. 영원이다. 나타내다는 이 합성어가 나타내다 버려야 돼요. 합성어다는 얘기죠. 나타내는 건 무조건 내다 버려야 돼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내다 버렸다는 의미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나가 나타내다. 나는 이제 그 나타내다죠. 어떻게 진리가 꿈 하름으로 있다. 나타내는 게 꿈이다. 그렇죠? 그래서 꿈 깨. 잠에서 깨란 얘기예요. 그 꿈을 깨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37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도. 지금 원어를 그대로 같이 읽거나 원어는 놔두고 까만 것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네, 물이 없었죠. 이게 구덩이가 라카흐라는 거는 라카흐는 다 이거거든. 라카흐의 의미는 그렇죠? 이게 이제 가리킨다 진리를 가리킨 거죠. 뭘로 가리키냐 진리를 이게 죄거든요. 죄 헤트가 죄를 의미하거든요. 울타리니까 죄에 다 갇혀 있는데 이 죄로 라카흐는 이거 뭐예요? 라카흐 이거죠. 이게 죄지 죄. 라카흐는 자 이게 이 죄로 파괴하는 게 이게 코프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코프는 그 재통일하다. 에베소 1장 10절에 에니케 팔라이오 위의 것으로 팔라이오는 아래 것이니까 대통일시키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코프가 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게 이제 라카흐란 말입니다. 이게 라카흐를 잡아 구덩이에다 보르니까 던지다. 조금 얘기했죠. 사라크 내 던져라 죽여란 얘기예요. 에필 흐리터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 리크 텅 빈 놈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마임이죠. 그죠? 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계획을 실행하고 내어 던지다. 보러 구덩이가 리커 텅 비어 있었다. 물이 없다. 요셉인 예수를 던짐으로 애굽의 장사꾼에 의해서 그 물이 애굽으로 흘러들어간다. 예수가 애굽에 갔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 흘러간 물이 애굽에서부터 아래 끝으로 진리를 펼쳐서 전 세계가 흉년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요셉이 주다. 그 10형제들도 그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으로 오다.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아버지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야곱인 아버지도 애굽에 그 양식 때문에 왔다. 오늘날도 내 안에 이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모두가 다 예수 얘기다. 위 문맥을 읽고 보았다면 반드시 예수의 정흠이 내 자신이 예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다 가짜다. 아멘. 그 다 가짜죠. 의미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히브리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히브리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또 2절 3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자 여기를 먼저 볼게요. 그럼 1절에 보니까 믿음은 이게 피스거든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피스는 뭐냐면 믿음은 이게 피스가 뭐냐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차서 과정. 다시 말하면 이 나사의 시험의 시험, 페이라조 시험. 이 피스가 반드시 이게 아래 거란 말이에요. 아래 거. 이걸 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 따려면 아래에서 노력을 해야 되듯이
비교 같은 의미예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차서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늘과 땅이 어루랑내리게 해서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되면 이 토스거든요. 이 오미크론 시그마 OS가 붙게 되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전제가 됐다는 얘기가 덕희마저 그 시험에서 나왔다. 합격했다. 그 얘기죠. 그 맞싸 합격했다는 얘기예요. 피스티스냐. 피스티스는 바라는 것들, 이 아래 것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 있는 것들은 뭐라고? 스타시스. 이게 실상이나 번질이라는 얘기, 번질. 그래서 이걸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번질을.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피스티스로 실상인 피스토스. 내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버지가 이거 브렉보는 항상 훈련,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듯이, 브렉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줬어. A존으로 보여줬는데 그대로 봐버리면 업타노마이 안경점에 빨간 안경 빨간색 검정색 끼면 검정색으로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아랫말과 위에말이 브렉보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호라호로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보는 눈이에요. 관점. 거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렇지? 증거, 그렇죠? 엘렌코, 책망하다. 그렇게 못 보면 책망하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못 보면. 그렇죠? 그 증거다, 엘렌코가 책망하다, 꾸짖다.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말티레온. 선진들이 전부 제가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 것으로 속뜻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티레오가. 전부 선진들이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선진들이 배웠는데, 그러면 3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피스티스 모든 세계가 아이온이라는 건 이제 그 영혼이라는 얘기거든요. 세계를 그렇게도 쓰고 또는 호코스모스로 쓰죠. 하나님이 이 데오스 말씀으로 이 흐레마 말씀이란 말입니다. 흐레마 말씀은 위의 말씀이에요. 아래 말씀은 로고스고 그다음에 지어진 줄을 우리가 흐레마로 하늘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그 브레포 조금 전에 훈련받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화이노 라하는 이제 나타나는 얘기거든요. 나타나다 보이다 같은 얘기예요. 화이노도 빛이니까 그렇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된 것이 아니니라. 그 흐레마로 제가 계속 여지껏 설명했더니 흐레마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진들이 이 의미로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이 사람들이란 후토스는 그 이전에 있던 계속 그 이전에 모세, 다말 또는 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합, 기생 아합, 발람이 전부 엘리야라든지 그 전에 선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들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까지 전부가 다 파스 그렇죠? 믿음으로 호피스티스 말미암아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이런 제가 얘기했던 그 속뜻으로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 그 약속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 약속은 그렇죠? 약속을 에판겔리아 약속은 아직 못 받았어요.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못하였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는 하나님이 이 호데오스가 누구냐면 창세기 1장 얘기 1장 이 데오스 이 엘로힘은 우리를 그렇죠? 우리가 에고니까 위하여 페리 통하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 페리가 이제 위하다는 얘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더 좋은 크레이턴 더 강한 거 그렇죠? 더 강한 거는 뭐예요? 자 선진들이 전부 그 전의 것으로 우리처럼 배웠지만 이제 우리는 봐버렸잖아요. 그 예수를 봐버렸잖아요. 저는 예수가 안 올 때니까 성령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더 강한 것을 우리 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자 예비하였은즉 브레포를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보다 그죠? 미리 저들이 다 봤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아니면 저희가 온전함을, 그렇죠? 텔레이오가 완성이거든요. 완성. 텔레이오를 저희들이 약속을 아직 못 받아버려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뭐 삼손의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속뜻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저들이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저들이 거짓말쟁이 되어버려요. 자기네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속뜻으로, 네어로, 흐레마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들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들은 이 약속을, 성령 때를, 정말 때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정확히 우리가 봐줘야지. 그럼 얼마나 저들이 기쁘겠냐고요. 약속을 못 받았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전부 우리는 친구란 말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영원을 사는 거 그냥. 그럼 아브라함도 나하고 다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대요. 내가 그러면 자 이걸 아브라함 사건을 얘기해주고 모세 사건 얘기해주고 삼손 사건을 전부 속뜻으로 얘기해줬어. 그럼 얼마나 저들이 기쁘겠냔 말이에요. 모든 만물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약속을 얘기해주기를 지금 거대하고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탄식하면서 지금 다 저 먼지 하나도 전부 하나님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저들이 어떡할까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야, 서 목사야, 네가 날 나눠줬구나.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단다. 그러면서 얼마나 얼싸안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브라함 선배님, 선배를 하자고요. 친구지만 모세 선배님, 삼손 선배님, 선배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진리를 표해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얼싸안고 그냥 얼마나 기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 지금 믿음장 이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전부 가짜로 끝나버려요. 가짜로 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해줘야 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온전한 게 그렇죠?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면 자 했으면 자 하나 더 듣고 찬양 하나 더 듣고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찬양 하나 듣고 뭘 하나 들어볼까요?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다 모든 것 전부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자연이었고 조금 전에는 자, 하나 듣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들을까요? 그러면 생명나무 하나 들고 하자고. 생명나무 하나 생명나무로 찬양을 드리고 이제 직접 유행가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안 띄워도 되잖아요. 아니 해야지. 찬양해야지. 목사님 같이 해야지. 같이 하려고 내가 한 건데 같이 찬양하려고. 자 1244 이것도 전부가 다 이게 속뜻으로 원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 화면. 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건데 여기 틀리구나 또 맞아. 이거를 아니 생명나무라면서요? 예? 지금 뭐 하시죠? 어떤 곡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예, 그러니까 109 상분에 이게 지금 어디 거라 미가일이 아니라 1039. 자,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생명나무 하나 하겠습니다. 제 찬양을 또 마지막 해야 되는 것은 유행가만 아나 싶어갖고 찬양도 할 줄 아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찬양 드린 거예요. 생명나무.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죠. 칼보리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예수님 품으로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난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여기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말씀이 아주 진리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 많이 없어요. 여기도 학원을 신학원을 거의 한 60년 동안 하시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냥 접어버리고요. 강철기 목사님이라고 한번 시간 되시면 이 교회 목사님? 네, 강철기 목사님 저 어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강철기 목사님도 굉장히 이제 강철기 목사님이 목사님처럼 이걸 다 이렇게는 이제 안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원어를 공부를 안 하셔가지고 이 원어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 거의 없거든. 공부를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아주 좀 계시록인가 하신 것 같더라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좀 남달라요. 강철기 목사님. 네, 강철기 목사님. 그 유튜브에 많이 다 그 도구잖아 유튜브 이 도구.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쓰시라는 거지.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가자고. 여기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인가 27절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저도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그것만 읽고 마무리 짓게요.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은데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4장 27절 그 한 절만 보세요. 27절 마귀로 네.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겠죠. 이게 뭐냐면요. 마귀로. 그런데 원어를 모르고 이건 알 수가 없어. 여기서 마귀가 디아블라스거든요. 거짓말하다 아니에요. 마귀란 거는 별도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모르면 그 아래 것으로 있어. 그걸 마귀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그렇죠. 누구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이 마귀가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 틈이에요. 틈이 토퍼스거든요. 토퍼스가 이 디도미를 넘겨줬다는 얘기거든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토퍼스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장소 그것이 마콤이에요. 마콤. 그렇죠? 마콤이 뭐냐면요. 여기만 한번 볼게요. 이런 것을 이런 것도 보죠. 마콤이 그거거든요. 마콤. 이게 마콤이 장소예요. 장소 이게. 이 쿰이 진리거든요. 마콤은 진리로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성령이 엘로힘이 꽈는 글자 이게 우리가 엘로힘 되는 상태 이게 이게 것이고 장소란 말입니다. 2장 두 번째 날 나와요. 두 번째 날 마콤이 이 마콤이 헬라어 대용어는 토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는 장소를 뭐요? 진리가 없는 장소를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틈이란 얘기야. 틈이 이게 장소란 말이에요. 틈. 이 토퍼스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냐. 헬라어 이 영어를 모르고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장소에 가면은 그게 마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장소에 가지 말고 이 토퍼스, 마콤, 진리가 있는 장소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가 없으면 다 틈을 그 자체가 마귀인데 그럼 이런 것도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메테는 아주 강조했거든요. 못하게 가라. 메테, 못하게 가라. 디아블라스. 그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지 못하게 다 넘겨주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터퍼스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물 셀 틈 없이 진리가 있어야 물 셀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리가 없는 곳에는 그게 막이니까 가지 말라. 진리가 있는 곳, 이 막홈 장소, 틀이 장소니까 터퍼스가. 거기 가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물 셀 틈 없다는 건 완벽하게 완전. 그렇죠. 물이 이게 물이니까 진리가 아예. 완전한 진리. 물 셀 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그 진리가 이제 셀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장소에 가란 얘기예요. 위아래 또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바로 이건 누구나 다 이거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막이 틈타지 않게 그 기도해라 하면 그 막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막인데 디아블로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오늘 목요일날 예수 쉬었고요. 그럼 먼저 항상 여러분은 진리 깨닫기 전에 이 취미생활 하나씩 가져 놓으셔야 돼. 취미생활 가져 놓으셔야지. 왜? 진리 깨달으면 이 율법주의자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아예 안 믿는 사람이 더 좋다니까요. 그게 편하다니까요. 이 진리 깨달으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취미생활도 가지시고 항상 건강이 또 유의하셔야 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한 주간 늘 준비하면서 승리하셔서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선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